우리의 찬양과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이루시는 하나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한때 40도에 이르는 날씨가 있었습니다. 35도 폭염경보가 지금도 발효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절대 시원한 날씨가 아닌데 40도에 비하면 좀 시원하지 않습니까? 연일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에서도 특히 35도나 되는 날씨에서도 요즘 날씨가 많이 시원해지셨죠. 말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세임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충만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본문인 요나는 예언서 그 중에서 소예언서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주제, 곧 중심이 됩니다. 대예언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각각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그리고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이 곧 주제가 됩니다. 참고로 대예언서와 소예언서의 차이는 분량입니다. 분량이 많으면 대예언서이고 분량이 적으면 소예언서입니다. 오늘 본문인 요나의 분량은 짧습니다. 그래서 소예언서로 구분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요나의 사역이나 능력, 신분이나 특별히 그의 어떠한 인격이 성경을 분류하는 기준이 아니라 단지 분량으로 인해서 요나가 소예언서로 구분되었다는 것은 특별히 오늘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것 같습니다. 예언서는 예언자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이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 요나의 주제는 당연히 요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곧 예언보다는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 요나, 그리고 요나의 예언에 대한 니느웨의 반응, 그리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더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성경 요나의 관점으로 요나와 니느웨, 그리고 특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선지자 요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우리 요나 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은혜가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요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감사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격조차 없는 멸망받아 마땅한 악독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요나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기로 굳게 다짐하였습니다.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 말씀에 대적하는 존재를 사단이라고 합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인데 지금
요나가 굳게 마음 먹은 것은 사단이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 요나는 말씀을 니느웨에 전하지 않기 위하여 그가 품은 마음을 실현하기 위하여서 당시 땅끝이라고 알려진 다시스로 가려고 욥바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욥바에서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원하는데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형통한 길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이 백삭을 지불하는데 요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래서 지체하지 않고 즉시 백삭을 지불하고 그 배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때 지체 없이 행했던 이 요나의 모습을 잘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백삭을 즉시 곧바로 지체 없이 지불하고 배에 오른 요나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마음에 양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실까봐 배 가장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누웠습니다. 여러분, 누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요나는 그곳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피하여 달아나는 불의한 자녀, 불의한 예언자 요나를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요나가 탄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큰 물고기까지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제 마침내 어쩔 수 없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또다른 은혜의 통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요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 요나의 기도는, 요나하는 기도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묵상하게 합니다. 먼저 요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요나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먼저 감사하고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를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눈물로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은 요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요나가 영혼이 피곤해질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탄식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요나를 향하여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모든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도하였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아직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가 미리 누리게 하는 축복의 그리고 능력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은 기도하는 그 순간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요나의 감사가 요나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켰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묵상해 볼 것은 이 요나의 기도를 일반적으로 회개의 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를 잘 살펴보면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거나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미 자신이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고 그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요나뿐 아니라 요나의 기도도 완전하거나 의로운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요나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러므로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완악했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기도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부르짖음을 요나의 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기도하기로 결단하시고 작정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굳게 지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롭고 완전한 행위,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만 기도하는 요나를 통하여 역사하셨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다짐하고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완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그 요나에게, 기도하는 요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본문에서 그리고 성경 요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바로 두 번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쉐니트를 번역하였는데, 쉐니트는 다시라고 하는 서수사에서 파생된 부사적인 표현입니다. 본문은 이 단어를 두 번째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단어를 다시라는 단어로 번역하면 여전히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하는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처음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다시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듭 다시 임한다는 것은 더욱 크신 은혜일 것입니다. 요나는 다시 임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큰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요나는 당연히 기쁨으로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요나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은혜라 할지라도 요나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즉시 지체하지 않고 뱃삭을 지불하고 배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지만 그것이 요나가 원하는 일이 아니었기에 요나는 머뭇거립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니느웨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할 만큼 큰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루 동안만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은 아주 간결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 선포를 보면 무엇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니느웨의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니느웨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요나는 어떠한 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심판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요나는 침묵합니다. 그러면서 다만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만 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마도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기보다는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를 더 바랬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열정도 기쁨도 요나의 사역에는, 요나의 선포에는 묻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이 가라고 하시니까 제가 가기는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을 저는 니느웨에 전했습니다. 여전히 불의하고 완악한 요나의 모습만이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요나는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멸망당해야 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거듭 임하는 더 크고 놀라우신 은혜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자신에게 임한 그 은혜가 니느웨에게 임하는 것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는 반드시 멸망해야 하는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니느웨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니느웨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싫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번째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하면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합니다. 마지못해 억지로 순종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도자의 열정, 전도자의 기쁨, 전도자의 역량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도자의 순종을 통해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기쁨으로, 열정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형벌이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나의 순종이라도 순종으로 여겨주시고 그 순종을 통하여 니느웨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성경의 관점은 불의하지만 어쩔 수 없이 순종하는 예언자 요나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니느웨로 관점이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게 주신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무리 불의한 예언자라 할지라도 요나가 지금 전하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자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 주셨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음 이후에 그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의 죄를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니느웨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왜 몰랐습니까? 말씀을 전해준 요나가 너무나도 악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가르침도 주지 않고 요나가 침묵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당시 굵은 베옷은 거친 염소나 낙타털로 만든 옷으로 매우 불편한 옷이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스스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렇게 불편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당시 신은 나라와 민족을 대표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그리고 도시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아수르 역시, 그리고 니느웨 역시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느 때 같았더라면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이 아닌 다른 신의 말씀을 전하는 이 요나를 박해하고 결국은 죽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자 그들은 그 말씀 앞에 자신이 섬기는 신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였습니다. 왕은 왕자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대신들도 왕과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왕은 조서를 내려 백성들도 금식하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돌이키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합니다. 심지어 짐승까지도 이 회개에 동참시키라고 합니다.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불의한 요나, 불의한 예언자,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 한 마음 한 뜻으로 금식하였습니다. 회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니느웨의 이 회개는 너무나도 진실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완악한 이스라엘, 그리고 요나와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니느웨 왕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손꼽히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이제 성경은 회개하는 니느웨를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행동, 즉 회개를 통하여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떠난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요나는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나는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입니다. 에스겔 3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악인이 그 죄로 인해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나를, 끝까지 불순종하는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도 여전히 다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 즉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에 충분히 악했던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자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그리고 악인은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나에게 악한 일을 행한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리고 요나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놓고 돌아보면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요나와 같은 악인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준에 우리에게 악을 행한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며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깨닫고도 순종하지 않은 이스라엘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를 다시 성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비는 누구입니까? 불의한 요나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나날이 더욱 강건해지는 우리 마산 동부교회와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